오늘은 맥추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아, 내가 이제 얼마를 못 살겠구나. 내가 너희한테 참으로 한 가지 알려줄 것이니 그대로 해라. 내가 금덩어리를 아무도 모르게 우리 바깥 논에 숨겨 놓았다. 그 금을 잘 캐서 너희 형제간들과 우애하면서 잘 살아라.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형제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아버지가 남겨두신 밭과 논에 가서 열심히 금덩어리를 찾기 시작해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땅을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깊이 팠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자 그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금을 파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땅 깊이 판 땅에 퇴비와 거름을 깊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의 풍년이 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온 형제간들이 정말 추수하면서 정말 기뻐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이 형제간들이 농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특이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이 살지 않기를 바랬어요. 성실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제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고 다리 있는 그대로 찜통에 넣어서 솥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차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장자들을 다, 초태생까지, 동물까지 다 죽였어요. 애굽 왕의 큰아들도 죽고 신하들의 큰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자 이 두 손을 들었어요.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보리와 밀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의 광야의 땅은 박토기 때문에 아무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맥추제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모든 곡식, 어떠한 곡식을 심어도 다 잘 되고, 특히 주식이었던 보리와 밀, 맥추란 말이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와 밀이 일이 바로 너희의 주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돈이 벌어지고 큰 집에서 살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할 것을 아셨어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돈벼락을 맞으면 갑질을 하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양모 회장님이 이 양반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인터넷에 파일 공유라는 IT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소를 만들어서 온갖 음란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물을 막 보면서 돈을 막 5,000원 결제하고 10,000원 결제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떼돈을 번 거예요. 몰카는 저작권도 안 주니까 그걸 가지고 막 그 불법인데도 그걸 통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 회사를 차리니까 온갖 갑질을 다 해요. 직원들에게 막 그냥 면접할 때도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느냐? 시킨 대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합격시켜요. 머리를 빨간 물을 들여라, 노란 물을 들여라.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어라. 그리고 말을 안 듣는 막 뺨을 때리고 막 폭력을 쓰고 그리고 끝까지 그냥 돈을 변호사 사가지고 법정 투쟁하면서 자기 아내 막 이혼하면서도 그 아내를 한번 만났던 동창생들을 미국의 박사인데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박살내는 그냥 그러면서 자살을 하고 너 빨리 이거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시키는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돈을 많이 벌고 학교를 인수했고 대학교를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큰 병원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내면에 흐르는 것은 쓰레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 주위의 사람들 인터뷰해서 방송된 것을 보았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갔던 것이 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수제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원 없이 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의지해서 복을 받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오순절, 6월절에 50일 되는 그 일곱째 그 주가 77, 일곱 번째 주가 넘어가면 50일이 돼, 49, 그 다음 50일째. 이 오순절에 광야에서 이 맥추절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보리와 밀을 하늘에서 막 내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첫 번째 비밀은 맥추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은 맥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을 우리 쌀처럼 먹고 사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그 에너지원, 먹어야 힘이 나고 그리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는 밀 농사나 보리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에요. 지금 지키라 하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에너지원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 만나는 하루 분량밖에 안 와요. 일용할 양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장할 수도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모레를 보장할 수도 없고, 내일은 또 내일 가서 만나를 또 이렇게 모아야 되고, 또 만나를 저장하면 다 벌레가 나오고, 썩어버리고, 맛이 없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배가 아프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면서,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거 알려주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을 아주 그냥 하루 먹을 분량만 주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내려서 진짜 네가 사는 길은 이 먹을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육신의 곡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만나면 너는 살게 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새끼 분량, 하루하루 분량을 날마다 기도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사람이 어찌 새끼 밥만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저축 없이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정한 직업 없이, 돈 없이, 통장 없이, 미래에 준비된 양식이 없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굶어 죽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처럼 정말 힘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끌어다닐 때 손을 벌리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보리와 밀을 주지도 않고 하루 분량의 만나만 주시면서 연명하는 것이죠. 그 연명만 시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할 돈이 있고 직장이 있고 붙어갈 사람이 있고 뭔가 길이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든 것이 끊어질 때까지
그것 의지하고 거의 다 끊어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 말씀 붙잡기 시작해요. 이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성경을 고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일용할 양식밖에 없을 때, 고정된 수입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헤맸어요. 광야 이리저리를 돌아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어요. 80세가 다 되도록까지 오직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느새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끼고 그의 수염은 하얗게 변했어요. 머리도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80을 살지만은 자기의 어떤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도 다 장인 거고 다 자기 모든 것은 장인에게 속해서 살았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와요. 광야 서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 서쪽에 가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에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광야 40년 동안 처음 들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다 포기하고 그는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불러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바로 앞에 홀을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와서 대결을 하고 바로를 이겼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시켰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4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능력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칼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체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도 수술하고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냉혹하게 말해요. 왕은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을 준비하시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떨어졌어요. 죽는다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네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를 내가 드렸다. 네가 15년 동안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생명까지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를 따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리고 무화과 뭘 넣는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그 상처에 발랐어요. 아마 그 히스기야의 그 아마 상처가 결핵성 척수염이지 않을까. 고름이 막 나오고 그 고름이 척수까지 막 침투해가지고 생명까지 위험하는 그게 다 나왔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정말 혈류병 걸린 그런 여인 계속 피가 나고는 그 여인을 말씀으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는 아마 뼈에서 만들어내죠.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피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원인을 다 바꾸는 몸을 치유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맥주절의 비밀은 오순절에 성령의 뜨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불붙는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걸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바람 같은 바람이 막 불어와요. 그리고는 불바람이 불어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꽃과 불바람은 사람들의 죄를 태워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태워버리고 그의 마음을 서럽게 만들고 불붙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외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운명이 달라진다. 여러분 이때가 인류 역사가 바뀌어지는 때예요. 새로운 종족이 태어날 때예요. 새로운 종족. 여러분 짐승 같은 인간, 자기 배밖에 모르는 그런 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신사로 바뀌는 그것은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붙는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맥주절의 비밀은 바로 이 오순절 여러분 불붙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알곡인 거 알고 뭐 들판에 있던 여러분 그런 곡식들에 그 많이 맺냐 안 맺냐 그 별 하나님 관심이 안 가지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알곡으로 이 불붙는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고 맥주절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맥주절은 영혼을 구원하는 절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절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잡혀서 감옥 속에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몸을 숨겨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을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에 수가성이라는 그 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소외된 곳이죠. 사마리아는 원래 역사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던 잡혀갔을 때 이 사마리아인의
정말 이방인들을 전부 이주시켜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혼혈로 시켜서 그냥 혼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인심이 나쁘든지 우물이 있는데 두루백까지 갖다 줘. 두루백을 놔두면 누가 가져가니까 두루백을 그냥 가지고 와버려. 두루백까지 없던 그런 곳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걸죠.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화를 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어. 그러니까 아니다.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이 선자군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배를 이야기.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받아 엄청난 변화가 있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뛰쳐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이제까지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를 풀었다. 그분이 나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만든다. 이제까지 내 삶이 창피했고 어려웠고 정말 그래서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냥 물길로 갔던 그런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분들도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길이 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들이 다 변화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데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 간증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상황들을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왔어요. 얻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먹을 것 가져왔어요. 이 음식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종들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 들판에는 아직 보리와 밀이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한 때는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은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추절은 보리가 있고 밀이 있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고 맥추절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거의 각 교회마다 30% 정도가 안 나와요.
어떤 데는 50%가 안 나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거꾸로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든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은 보리와 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식인 거예요. 이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여러분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복을 주셔요. 놀라운 복을 주셔요. 이 바울이 바로 그래서 바울은 호를 단신으로 말씀 붙잡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쳤어요. 그리고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때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웠다라고. 정말 돈이 없어서 선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의 축복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이 맥추절에 축복이 있어요,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요엘 선지자는 맥추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요엘 선지자 때에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딱 와서 그냥 모든 채소를 다 갉아먹고, 두 번째는 또 큰 메뚜기가 와서 그냥 나무 잎까지 다 갉아먹고, 세 번째 더 큰 그냥 메뚜기가, 이 메뚜기는 이 사막에서 아주 더울 때, 그리고 소나기가 막 내려올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부활해요. 부활. 사막에다 막 알을 낳고 있는데 부활해가지고 그 메뚜기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요즘도 그 메뚜기가 지금 나오죠. 메뚜기 떼의 습격. 근데 그 메뚜기는 가다가 서로 막 부딪히면은 세로토닉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는 조그만 했던 메뚜기가 갑자기 손톱만에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알을 낳되 수천 마리를 한 메뚜기가 수천 마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켰어요. 여러분 들판에는 푸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물들이 굶어 죽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다 죽고 포도도 다 송이도 딸 수가 없고. 언제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언제인가 잘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기인지 말기인지 중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온 시대에 걸쳐서 이 메뚜기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 드릴 동물도 없고, 제사 드릴 올리브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가 끊어진 그 사이를, 그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 제가 용서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없게 된다면, 그 사이는 동물적 사이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사이는 지옥이 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메뚜기 재앙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잘 됐어요. 농사도 잘 되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그리고 모든 포도나무, 올리브도 가득가득 창고에다 다 저장했어. 다 저장하고, 다 그냥
그 처음에 메뚜기 떼가 올 때는 저장하는 것이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오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내년에 오고 그년에 오고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오니까 저장됐던 모든 돈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기름도 다 떨어졌어. 그때 그들은 부자였을 때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어요. 남들에게 아순소리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드렸어요. 세상의 명품이란 명품들은 다 사고 크게 관심을 갖고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그러면서 신앙은 의무감으로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교만해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맨날 교회에 나온다거나 그 공동체에서 싸워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싸우고 다투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메뚜기가 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 뒤에 얼마나 교회가 교회마다 희청거렸습니까? 여러분, 아마 교회에 자연 감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초신자들이 다 또 교회를 또 이 정부에서 교회발, 코로나가 교회발이다. 교회에서부터 이게 출발한다라고 가짜 뉴스를 계속 하면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한 건도 코로나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예배 후에 뭐 밥을 먹고 뭐 다른 뭐 할 때 발생한 한두 건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만 유독하게 이 정부가 참 교회를 굉장히 막 여러분 막 결국에는 좌파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의 최고의 타깃은 교회가 돼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2년, 3년 이상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교회마다 싸웠어요. 막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얼마나 막 담임 목사파가 있고 언론 목사파가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얼마나 분쟁을 많이 했는지 몰라. 막 싸웠어요. 우리 스스로도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막 발버둥 쳤다. 기도하기보다는 모든 걸 회의로 결정을 하겠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말빨이 센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좌지우지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코로나라는 메뚜기를 보내어서 그냥 전 세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초토화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물러가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이기고 메뚜기 재앙을 이기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 요엘 선지자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죽기로 돌이키라. 우리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레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얘를 회개하는데 어린아이들도 와서 회개하고 어른들도 와서 회개하고 젊은이도 와서 회개하고 심지어는 신랑과 신부들도 회개하고 제사장들도 회개하라. 신랑과 신부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아무데도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도 신방에서 나와서 이 급한 때에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맥주절의 축복을 주겠다. 맥주절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고 뜨거운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회개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이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어라. 정말 내면을 향하여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음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양자재했던 것들을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이게 내 탓이야. 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도 내 탓이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 것도 내 탓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 때 잃어버렸던 것을 다 보상해줘요. 곡식도 보상해주고 여러분 기름도 보상해주고 코로나 때 잃어버렸던 모든 정말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원래 맥주절 때 하나님 의도했던 성령,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맥주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꿈을 주고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 오늘 본문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가득히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넘치도록 부어주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해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성공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받쳐서 새겨져서 부흥을 경험하고 일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속 은혜받고 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젊은이들은 여러분 취업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결혼할 때도 이 여자 만날까 저 여자 만날까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술로 보내고 정말 인생의 흠으로 보내고 방황으로 보내고 고민으로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그러한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정말 교육시키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정말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늙은이는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했어. 오욕절등도 경험하고 쾌락도 경험해보고 권력도 잡아보고 풍부에 차졌다고 빛에 차졌다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꿈이 없어요. 그냥 젊은이들이 해도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 다 해본 것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르신들이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방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를 분쾌하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줬더니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정말 그 귀가 흐리지 않고, 그 무릎이 새하지 않고, 모세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를 위해 기도하고 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맥주제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맥주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알곡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농사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말씀을 그냥 경홀히 여기고 다 그냥 흘러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아가지고 불을 그 말씀에 내려가지고 마음이 뜨겁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의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양심을 제도를 변화시켰던 모든 첫 번째의 여러분 그 스파크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세계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백인종, 황인종, 흑인, 여기에 성령의 사람, 제3의 인종,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맥주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요일 선택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배 때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정말 보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복음의 산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제를 맞이해서 이 맥주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절기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근성근성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불붙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불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품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의 불때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